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시는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다 실제 입힘받는 놀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결국은 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보지만 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전하는 것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세계를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놨고 예수가 어떻게 올 것이며 또 이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식을 알아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임하시는지 이 내용의 지식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칭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 하고 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이 말이 갖는 가르침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실제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만약에 여겨지고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고백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죄인인 거예요. 이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그 단계를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수많은 각자의 상태대로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이게 7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7단계는요 1, 2, 3, 4, 5, 6, 7 7가지의 단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완전한 단계지.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제일 높은 단계까지 이 천차만별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수 7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들을 알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님은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가 반석이냐?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 사실은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만 반석이죠. 자, 그렇죠.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 반석.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만 반석이에요. 아멘. 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얘기고, 아멘. 이 반석은,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만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 군데 있지만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여기도 26장 4절이네요.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고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6장 18절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은 뭐냐 이거요. 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 반석이라고. 그러면 누가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반석? 예. 그러면 오늘날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믿는 우리도 다 반석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머리도. 근데 우리는 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다 반석이 되어 있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내 안에 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고 다 알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인 거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네,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도 맞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상 태도로 믿어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이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은, 현재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었또?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고, 이걸 변할 수도 없어. 그 족보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족보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나서 같이 자랐고 그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변기할 수 없는 사실이라니까요.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이걸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성과 신성이 되는. 지금 베드로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 유대인의 가족 사항까지 지금 다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요. 이것이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우리 후대들은 요셉의 씨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씨로 됐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요, 이 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예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받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가? 이러한 믿음이 실제 되어 있는 자만 뭡니까? 내가 반석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를 아는 거고, 아멘, 아멘. 이게 구약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 이 바탕 위에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바탕 안에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반석이신 그 믿음의 그 신앙의 바탕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다른 데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꿔진 사람에게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다시 말합니다, 요셉과 철두철미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람의 아들인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자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아멘. 이 교회는 이제 이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인 사도행전 이후에 전부 다 이 서신서잖아요. 그러면 이 서신서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전부 다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회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내용이죠. 자,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이제 흔들립니다. 그러면 집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뭐 해버리는 거요? 그 집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네. 저는 사우디에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우디가요, 이게 모래땅이잖아요, 모래땅. 진짜 그 모래땅 굳은 것은요, 세멘트 같아요. 꽃게로 찍어도요, 잘 안 찍어져요. 이 딱딱이 굳은 모래땅. 예? 그냥 이게 퍼석퍼석한 모래땅은 그냥 호미로 긁어도 퍽퍽 파지지만, 딱딱하게 굳은 모래땅은 꽃게로 찍어도 잘 안 찍어진다고요. 반석이네. 예. 근데,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거기다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사르르요.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요. 그러니까 그 딱딱하던 것이 물 한 바가지에 흐물흐물이요. 다 녹아버리는 거.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오는 자마다 천국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만 천국한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반석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그 모래가 굳어서 딱딱해도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물 한 방울 물 몇 바가지만 부어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네. 예?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우리가 아는 지금 모래사장 가면은 호미로 모래 파잖아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멘. 모래가 딱딱하게 평상시는 모래가 굳어서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단단해. 그러니까 반석에 짓는 집이나 거기에 짓는 집이랑 똑같아. 안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예. 때는 똑같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뭐 한다는 거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단단했고 너무나 튼튼한 그 모래바닥이었는데 이것이 비가 내리니까 창수가 나니까 물이 창궐하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내가 반석에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우리 계시록만 하더라도, 자, 에베소 교회가 됐든 서머나 교회가 됐든 사대 교회가 됐든 두아디라 버가모가 됐든 빌라델피아가 됐든 라오디아 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거기에 가르침을 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까? 우리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물론 그 가르침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담기 전에, 예? 이 7교회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7교회에게 전하는 이 가르침을 받기 전에 이 교회가 되었냐 이 말이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 반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아멘.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가 안 됐는데 무슨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냐고. 무슨 교회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무엇 때문에 내가 받냐고. 그럼 이것이 내가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 가르침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아직 기회도 안 예? 됐는데 말씀 받을 자격이 있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나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이유나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결국은 반석 위에 교회가 안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석이 안 됐다 할지라도 반석을 구하고 반석을 찾고 반석을 향해서 두드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 은혜 주신 것이 내 안에 반석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게 하는 얘기들을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해왔어요. 그럼 그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잘한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먼저 반석이 세워져야 거기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춧돌을, 믿음의 신앙의 바탕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 믿음의 신앙의 바탕을 만들지 못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무너지는 거지. 우리 아까 사실 은혜 나눴지만 어느 상황에서 옆에 사람이 굽지르니까 꾸정물이 올라와 버려. 흙탕물이 올라와 버려. 사단의 성품이 올라와 버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반석이 돼 있으면 올라와도 이 반석의 샘물이 같이 올라와. 이 반석의 샘물은 항상 영원히 있는 샘물이잖아요. 아멘.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이 샘물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아멘. 이 반석에서 나는 샘물은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수예요. 이 생수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 그럼 내 안에 꾸정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생수가 계속 나오면 이 꾸정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아지지. 네, 맑아지는 거라니까요. 하루하루 맑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생수가 쏟아나는 것만큼, 내 안에 생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 안에 이 꾸정물과 사단의 성품과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지게끔 돼 있다니까요. 옅어지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 있지 못하면, 이 반석이 전제가 되어 있지 못하고 반석이 나의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안 나오니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무적행이 있어. 여전히. 어떤 무적행? 흑암의 무적행. 어떤 무적행? 사단의 성품의 무적행. 어떤 무적행? 흙탕물의 무적행. 꾸정물의 무적행.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 아멘. 아멘. 내 안에 무적행을 아는 것이 진리고, 아멘. 이 무적행이 부서져요. 말로만 무적행이 아니라 꾸정물의 무적행, 흙탕물의 무적행, 사탄의 성품의 무적행, 어둠의 무적행, 이 무적행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맨날 그러니까 여기 갈 수밖에 없어. 네.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도? 아, 그럼 여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찔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갈 길이 요원한 겁니다. 이 사랑의 경륜들을 다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죄악의 무적행, 흑암의 무적행, 사탄의 성품의 무적행, 꾸정물의 무적행, 흙탕물의 무적행, 이게 발견이 되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이것이 발견되는 겁니까? 이 무정이, 내 안에 무정이 무엇으로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이 율법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무정행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흘러가.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가르침도 보십시오.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율법을 이상스럽게 다 해석하는데, 보세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만 구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교회만 구원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요? 반석 위에 세워진다니까. 아멘.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고 주님이에요. 주님이 완벽한 사람의 아들, 완벽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 위에, 예수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 위에 세워지는 거라니까, 이 교회가. 아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내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내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내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나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허상의 교회고,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래 위에 세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그런 성전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십시오. 반석이든 모래든 똑같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 반석도 돌이고 모래도 돌이에요. 모래가 흙입니까, 돌입니까? 돌이죠? 돌이 잘게 부서졌기 때문에 이게 모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래는 각자의 알갱이인 거예요. 각자의 알갱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도 내 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많은 생각이 있는 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반석은 통째로요,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모래를 갖다가 연합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콘크리트잖아요. 네? 똑같은 돌끼리 섞어가지고. 그러면 이 완전하게 연합된 것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반석이냐? 예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반석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지어지는데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 그럼 그게 실제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속아왔었고, 미국 교회가 속아왔었고, 한국 교회도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가르침 이전에 진짜 반석이 될 수 있는, 반석과 연합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세워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울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무슨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부 다 허상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만 바로 세워지면요, 교회 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라니까요. 예?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세우려고, 교회에 대한, 교회가 가르침 받는 가르침 내가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가르침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교회에게 주는 이 가르침의 말씀들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다 망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바탕이 되면, 여호와가 나의 바탕이 되면, 주님과 연합된 베드로의 신앙이 나의 바탕이 되면 주님께서 나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근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바탕이 되어 계시면 자연적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잠시 갔다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올 때는 어떻게 올 것이다? 보혜사로 올 것이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탕이 되어 계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 하시는 겁니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는 거요? 성경 짓도록 도와주는 거요. 어떻게 도와주는 거요?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도와주는 거요.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제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바탕이 되어버리면 누가 짓는 겁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짓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스스로 짓는 거잖아요. 그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 1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다. 바울 선생님은 율법에 흠이 없는 상태로까지 정말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다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중인데 뭐가 빛이 반짝하더니 이것은 7날의 빛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 빛으로 현현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바울 선생님은 그 이후로 누구한테 듣고 배운 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주님, 원빛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바탕이 돼버렸네? 자기 신앙이 바탕이 돼버렸네? 자기 믿음의 바탕이 되어버렸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핍박한 예수님이구나. 이게 바탕이 이제 설정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제자들이나 유명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다. 광야 가서 3년 동안 훈련한 다음에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은 세워진 거거든요. 자기 안에서 조명되게 하고 자기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성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을 만나서 내 신앙의 바탕이 형성이 돼버리면 내가 성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절로 짓는 거예요. 내 안의 교회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은혜를, 모든 생명을 걸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 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가 신앙이 될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하지만 사실 그 길을 못 찾는 것도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항상 십자가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면은 내가 거기서 만나줄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태 사도가 전하는 복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이 과정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라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모세 오경만 놓고 봅시다. 모세 오경만 놓고 보면, 모세 오경은 그러면 어떤 예수냐? 왜 창세기라고 얘기했고, 왜 출애굽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왜 제사지는 레위기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왜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느냐? 내가 왜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배워야 하고, 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고, 왜 내가 400년 동안 종살에 대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공부를 하는 건지, 왜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들이 태어난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 인간들이 태어난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마태 사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다윗을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예수를 낳고 이 낳는 얘기가 복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아브라함의 경륜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이삭의 경륜으로 표현되는 신앙을 낳고 또 야곱의 신앙으로 표현되는 신앙을 낳고 유다로 표현되는 신앙을 낳고 다윗으로 표현되는 신앙을 낳고 예수로 표현되는 신앙을 낳는 이 경륜을 가져야 예수가 나아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경륜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온다고 얘기를 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가 못 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데, 예수가 나의 신앙의 바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의 바탕이 되냐고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바탕이 되고 반석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바탕이 되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여호와가 반석이 되는 이 신앙의 바탕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어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주시는 가르침을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배우고 갈고 닦는다고 할지라도 이 가르침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요. 왜? 성경이 지어질 만한 바탕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놨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요, 전부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부가 예수 이야기인데 이 서신서는 전부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하면서도 전부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요, 일곱인을 알고 일곱 나팔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서신서의 가르침을 사실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교회와 더불어 자, 또 다른 가르침이 계시록 있죠. 뭡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의 경륜. 이거는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거듭난 자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서 큰 음료로 있는 바벨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온전히 깨트리고 잘라내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야단하시는 경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이 뭔지, 일곱 대접이 뭔지, 일곱 인이 뭔지, 일곱 교회가 뭔지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가 자, 선과 후가 분명히 있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먼저 머리 생각 속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그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는 이미 내 건축을 하고자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아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그걸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가 오고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겠습니까?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유튜브로서 용화TV 복음방송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 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전하는 것이 비진리고 복음이 아니라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길. 그러나, 제가 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성경에서 증명되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만약 인정이 된다면 이 복음의 내용을 자기 가슴에 새기고 또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됐든 믿음이 됐든 관심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것인가. 적당히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적당히 예수 믿을 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여주여다 하다 이 생을 만나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끝나. 여기에 있는 사람과 진짜 생명의 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은혜를 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극히 없기 때문에 정말 힘도 안 나. 힘도 안 나요. 그러나 힘도 안 생기고 때로는 정말 이게 생명의 길인가?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진짜 생명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많이 인도를 하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야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니까요. 찾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은혜 세계가 어떠한 은혜 세계를 원하시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거기에 판가름이 됩니다. 진정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입는 복된 생명의 종들이 다 되시길, 생명의 아들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